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9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법제도를 주실 때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은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상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악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만 해주면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 제도는 부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도둑질한 사람이 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소는 수레를 끄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인간의 품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양을 훔쳐서 지고 가는 모습이 인간의 품위를 덜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에 대한 보상이 더 적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아마도 소는 훈련시키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훈련된 소는 노동력을 주기 때문에 소를 잇는 것은 투자와 노동력의 손실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채로 갖고 있으면 2배로 보상하라고 규정하십니다. 만일 도둑이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보상하라고 규정합니다. 율법의 취지는 확고합니다.
결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둑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도둑질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둑이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으면 2배만 보상하라고 할까요? 이는 율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피해 규모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훔친 자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주인은 이미 처분된 상태보다는 피해가 적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도둑이랄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피하 식벌이 어려운 밤에 도둑질하다가 주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경우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은 상황에서 도둑질하다가 도둑이 죽게 되면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점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소와 양을 5배, 4배 갚아야 한다고 하시며 도둑질에 대한 생각을 아예 근절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한탕 크게 도둑질하고 만약에 걸리면 변호사 사서 형량 줄이고 잠시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권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듣고 서로를 배려하는 귀한 공동체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